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7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의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의 여호와 앞에서 죽이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스라엘과 벨사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눈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 기독 매체인 아이굿 뉴스에서요, 금년 연초부터 연중 기획으로 한국교회 진단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실렸던 기사에 보면 작년이죠. 2022년도에 종교 인구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개신교가 처음으로 불교를 제치고 대한민국의 제1의 종교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차지한 거예요. 뒷맛이 씁쓸한 차지함이었습니다. 1위는 1인데 응답자 중에 개신교를 믿는다고 대답한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한때는 1000만 성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 25%에서 뭐 많게는 30%까지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응답률에는 20%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아무 종교도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가슴 아픈 사실이라고 기록한 것에 보면 기독교인, 개신교도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랬더니 18.1%가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개신교를 믿는 비율보다도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호감도는 캐톨릭이나 불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의 전투기가 격추되는 것을 한 대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비행기들을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날개하고 꼬리에 총탄이 가장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에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날개하고 꼬리에 총알이 제일 많이 맞았으니까 여기를 더 강하게 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미국 공군에 고용됐던 통계학자인 아브라함 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꼬리하고 날개를 보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몸통을 보강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꼬리하고 날개에 맞은 비행기는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몸통에 맞은 비행기는 돌아오는 확률이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몸통을 맞은 비행기는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을 더 많이 한 비행기는 몸통을 맞았으니까 지금 살아서 돌아온 꼬리나 날개를 보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그 비행기들이 몸통에 더 맞았을 것이니까 몸통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살아남은 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고쳐야 되고 진짜로 취약한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상처 입은 데만 우리는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상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 복만 강조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강조하고 그래서 성장만 외치다 보니까 정말로 핵심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은 아닌지 우리 돌이켜봐야 돼요.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쌓아야 된다고요.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성공 그리고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믿음을 다시금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도 일어나고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지 못했는지 오늘 이웃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지 못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가 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점검해 보셨습니다. 하루에 공부 얼마나 했느냐, 시험 잘 받는 날 우리 열심히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무엇을 점검해 봤을까? 지금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다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레위기의 분위기에 착물을 끼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은 뭘까요?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입을 거룩한 옷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제사장 위임식을 치렀어요. 아론도 거룩해졌고 아론의 네 아들들도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진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도 드리고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다 마친 뒤에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복을 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4절에 뭐가 왔어요? 지금 백성을 향해서 아론의 손을 들어서 탁 축복을 하니까 제단 위에 뭐가 나타났어요? 지금 아예 안 보여요? 불이 왔잖아요. 불. 첫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첫 제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모세는 이 번제단에 피울 불을 준비 안 했어요. 불을 준비하지 않고요, 제물만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론이 모든 거룩함을 다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그 불
번제단에 있는 괴물을 불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진짜 불입니다.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 돼,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불이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진짜 불. 그래서 이 불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무가 탄 죄들, 그거를 담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죄들을 그 그릇에다 담고 그 위에 이 거룩한 불씨도 함께 담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불씨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위에다가 다시 올려서 불을 또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데 1절에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불을 담았다고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요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모두 이 레위기 10장에는 4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불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불은 반드시 무슨 불만 쓰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의 불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향단은 뭘까요? 분향단은 기도의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향에서요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요. 근데 그 연기는 뭐라고?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번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장소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쉼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때가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에 마음이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라.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그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주님께 기도해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4명의 아들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그거였어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너뛰어요. 십자가 은총에 의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바로 이 원칙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속죄의 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단에 임하는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속죄, 우리의 죄를 태우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속죄, 우리의 죄를 태우는 그 불을 쓰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강림의 임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 불이나 가지고 오니까 진노의 불이 임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2절에 보면 불이 그들을 삼켰다 그랬어요. 여기 삼켰다는 이 말은요, 9장 24절에 나오는 번제단의 제물을 불살랐더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쫙 봄을 빌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단의 번제물을 태우는 걸 보고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두려워, 여기 소리쳤다 되어 있는데 앞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요,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소리를 친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단에 연락 드렸다는 이 번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니까 이 번제물을 태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 제단,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면 절차에 맞지 않게 드린 번제물 대신에 누가 저 모양이 될까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기들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하나님을 그래서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지금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바로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간합하지 않을 불을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확 타서 죽은 게 아니에요. 벼락 맞았다는 거죠. 우리 벼락 맞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되지만 다 타지는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벼락 맞은 것처럼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막 사람이 불에 몸에 불이 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뭐 안 봤으니까 영화에 보면 번개 탁 쳐갖고 딱 하면 뭐 여기 번쩍하면 이 아래로 불이 새어나가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그리고 잠깐 뭐가 번쩍하는 거 하더니 갑자기 새카매져요. 그리고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죠. 나답과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간합하시지 않는 번제물 대신에 나답과 아비후를 벼락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불을 뭐 한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해서 불에 다 죽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요, 모세가 행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시체를 먼저 번제단에 거기 둘 수는 없잖아요. 제단 안에, 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시체를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아론과 남은 두 형제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제사장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뭐죠? 시체를 손대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론과 두 동생들은 나답과 아비후를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나와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렇게 돼요. 자, 이 아론의 삼촌이면 모세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아론의 삼촌입니다. 모세에게도 삼촌이죠. 왜요? 아론의 동생이 모세니까.
그죠? 그러면 이 우시엘은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 형제가 5남매가 5 아들이 있는데 막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막내 아버지, 우리 얘기하면 5째 삼촌인 그 2 아들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육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2 아들들에게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 시신을 제단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시켜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론에게 머리를 풀지 말고 그리고 옷을 찢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뭐 아랍 사람들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슬픈 일을 당하면 머리를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은 뭐 하고 있을까요? 아론은 제사장의 관복을 다 입고 있어요. 제사장의 관복을 다 입고 있다는 얘기는 머리에 제사장의 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풀어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퍼도 2 아들이 죽었어도 아론과 그 동생들은 이 거룩함이 먼저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슴에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찢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고발을 해놓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대제사장이 자기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율법을 어겨요.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 왜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10장 9절에 술을 먹지 마라 그래요. 금주 규례가 왜 나왔을까요? 그럼 우리 생각하게 돼요. 뭐를 생각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한잔 하고 있다가 불 갈아야지.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바로 술을 먹은 거예요. 술 먹었다고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뭐 할 때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나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나서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나서 예배 드리러 오시면 안 돼요. 왜? 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술을 먹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요. 흐트러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돼요. 흐트러진 마음으로는 기도하면 안 돼요. 흐트러진 마음으로는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술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독주고 그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판단력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이것이 내게서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가면 안 돼요. 어제 배드민턴 결승전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축구 보다가 제가 자꾸 채널 이렇게 돌렸더니 그 배드민턴 치는 그 딸아이가 무릎이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든 해서 1세트를 이겼어요. 2세트를 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급히 그게 되고 축구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2대1로 이겼어.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시 채널을 돌렸는데 3세트를 하는데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어요. 엄마가 울면서 그랬대요. 무릎 부상당한 딸아이 보고 그만하면 됐다. 눈물 흘리면서. 나중에 그 딸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둑 소리가 났다고. 그 얘기는 분명히 어딘가 근육이나 힘줄이나 어디가 지금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기회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엄마가 울면서 그만해라고 됐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했다. 엄마 소리는 안 들렸대요. 하는데 난 엄마의 그 애절함이 가슴에 안 닿았을까요? 두둑 소리가 났어도요,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우리는 지금 내 판단력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빨리 돌이켜보고요, 그 독주를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 3절에 보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신약시대에 일어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뭘 뜻할까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무슨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깨졌어요. 깨질 위기에 처해요. 그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가 5장이고 하나가 6장이에요. 오늘은 6장 얘기는 안 해요. 오늘 5장 얘기만 합니다. 자, 먼저 4장 사도행전 4장 37절 시작. 그가 다시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아멘. 누구 얘기일까요? 4장. 원래 본명은 요셉. 교인들은 얘기하기를 바나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드려요. 왜요? 교회는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은과 금이 필요해요. 왜? 초대교회 때는 다 공동생활을 했어요. 먹고 자고 뭔가를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과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헌금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해요. 그런데 먼저 바나바가 땅을 팔아요. 그리고 그 판 땅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에게 칭찬을 드려요. 이게 셈이 났어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저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니까 우리도 땅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포고해요. 그리고 막상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성경에요, 땅 팔면 그 돈 다 헌금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있으면 절로 알려주세요. 성경에 땅 팔고 집 팔았는데 11조를 안 하면 하늘에서 벼락 내린다고 있는 거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없어요. 성경에 뭐 했다고 헌금 내란 말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일부예요. 일부. 엄청나게 많은 걸 헌금했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네 번째입니다. 뭐죠? 헌금 떼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친성을 돈으로 사려고.
마음으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는 뭐로 하는 게 아니라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칭송 받으니까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속였어요. 그래서 불에 삼키워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됩니다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중요한 이유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시작. 사사기 3장 31절. 애굽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 600명 죽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이나 창으로 해야죠. 근데 지금 뭐로 했어요? 막대기. 요거 딱 한 절이에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더 없어요. 갑자기 삥 나고 나타났다가 그냥 한 줄 쭉 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뭐라고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도륙하라, 없애라. 뭐 하신 거예요? 전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삼갈이 누군지도 몰라요. 목동이에요. 총부예요. 어디 저 천구석에 있는 총부일 거예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내게 뭐 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저들은 다 내 밥이라 생각하니까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600명, 한 명, 두 명은 몰라도 6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삼갈은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주셨다. 그거 하나 믿고 막대기 들고 가서 그들을 쳤더니 막대기를 세게 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막대기에 칼날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전쟁하니까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왜 모압의 포로가 되고 왜 암몬의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음에 기주고 하니까 그들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아무리 대적이 심해도 아무리 힘이 커도 말씀 붙잡고 그 앞에 나가면 그들을 다 내가 물리쳐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10만 대군, 18만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 없어지는, 자빠지는 그 사건이 왜 기록돼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뢰를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리고 왜 호감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은과 금, 세상 명예나 출세,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이것 가지고 우리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죽어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비록 적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만남의 교회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네 가지 죽을 이유를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갈처럼 주님의 말씀에 막대기 들고 내 삶의 문제와 부딪히고 내 세상의 문제와 씨름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가나안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패배감과 이 나약함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삼갈이 되게 하시고 애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